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약하고 취해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능력 됩니다. 내 기도 소원 들으사 다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옷 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할렐루야. 봄 기운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얼마나 벚꽃이 많이 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벚꽃이 뭐 일본 거냐 한국 거냐 따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거 따질 시기는 지났잖아요. 우리나라에 만발한데 그걸 갖다 일본 거면 어떻고 우리나라 거면 어때요? 문헌에 보면 그 벚꽃이 일본 게 아니고 우리나라 거랍니다. 우리나라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나라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심기 불편해서 속상하고 하면 나만 병들죠.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활짝 피었으니까는 기뻐하면 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서 포항 시청에 들어갔더니 아니 직원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옛날하고 똑같이 근무하는데 나만 마스크 쓰고 들어갔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스크가 해제됐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취약 그런 데는 완전히 해제 안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싶으면 벗으시고 쓰고 싶으면 쓰시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봄 기운이 만연한데 여러분 기분 전환하시고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 노래가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봄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정말로 여기 보면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해라,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해라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가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을 많이 내라, 가축을 많이 길러서 양을 갖다가 많이 새끼를 낳아서 번성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 보면은 오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서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칭송받는 그런 교회에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뭡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충격을 준 교회. 세상에 충격을 준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와서 떡을 떼고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멋있어, 저기 다니는 교인들은 멋있어,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정직해, 거룩해, 진리야 이렇게 칭송을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깜짝 놀라니까. 아니 그뿐이 아니야. 산성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누어주고 교인들 간에 말이지 돈 있는 사람은 팔아서 돈 없는 교인들이 나누어주고 뭐 어려운 사람은 병원에 가서 저기 수술한다니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비를 대주고 자기 것을 하나라도 하는 사람들이 없고 올 때마다 떡을 전부 다 지게에 지고 차에 싣고 와서 나누어주고 과일을 가져와서 나누는 이런 교회.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란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오른뺨을 때려서 웃고 왼뺨 돌려대고 왼뺨을 쳐도 오른뺨 돌려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모여서.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요즘은 뭐 이게 표가 잘 돼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다가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그럼 번호를 대면은 112나 119에서 그 번호를 보면은 좌표를 보고서 어디에 있는지 대반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등산하다 길을 잃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내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즘은 지도를 만들어도 이렇게 항공 촬영으로 쫙 찍어가지고 쫙쫙 맞추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 김정호 씨는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산 높이 올라가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금의 교회는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니 뭡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뭡니까? 본이 되는 곳으로, 잣대가 되는, 캐논이 되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이게 자잖아요. 자,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틀어지고 우리가 삐뚤러 갔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좌표를 찾아가는데 좌표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주는 산성이시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아야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갱신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마다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를 교회마다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혁명이나 개혁이라는 것은 그것이 요구될 때마다 흔히 우리는 다시 형성한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개혁했던 마음으로, 처음에 나라를 건설했던 마음으로,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던 마음으로,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갱신을 주장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몽땅 들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이 발생했다고 오늘 4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히 해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밤길을 갈 때 어두워서 뭔가 나타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누었으며 서로가 필요한 대로 상부상조함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42절과 43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삼강교회가 이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어요. 세금도 안 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뺏어갈 사람도 없고 그것이 꿈을 꾸는데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성령 충만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한 증거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서로가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에 최초로 교회 학교가 생겼다. 할렐루야. 교회 학교의 원조가 여기다. 사도로부터. 초대교회의 교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초대교회의 교사는 제자들로 구성을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갖다가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말하는데 디다케라는 것은 사도들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모아서 만든 간단한 자료집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세신자 교육 자재, 세신자 교재 교육하기요. 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디다케는 초대교회 입문과 교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약 16개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도덕, 윤리, 교회, 예배, 종말의 희망을 말하는 초기 교회 율법, 법률로 사도 헌장의 7장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다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디다케라는 것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권위와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들에 의해서 더욱 사도들의 권위가 곤고히 확증돼 나갔다는 것입니다. 뭐 눈으로 보여주지요, 가르치지요, 은혜가 충만하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저런 기적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영적 권위를 지켜나가면서 성도들을 꾸준히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120명 성도가 3,000명이 돼버렸어요. 26배가 일어나고요. 26배가 120명. 예? 3,000명이 됐어요. 그러니 3,000명이 갑자기 늘어나니까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지금같이 무슨 뭐 강당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집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기를 받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가 있었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매일 경건의 시간과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왜 했습니까? 그들이 뭐 지식적으로 풍부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깊이 왜 하나님을 알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알아서 뭐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제. 교제는 뭡니까?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동시에 그 다음에 성령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은. 할렐루야. 이 교제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성령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 교제라는 헬라 코이노이아는 삼위일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코이노야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즉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누어 줬는데 나누면서 교제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헌금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은 그들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의 사정을 깊숙이 알고 전부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서로가 나눔으로 성도의 사랑을 깊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런 사랑을 거의 막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교제 가운데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장소와 소유를 공유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용했다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워줬다고 4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내서 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필요 없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나는 그것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양보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채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시간을 공유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등 감정을 공유하며 음식을 공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많이 실천하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저기 세계로 교회 손은묘 목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집에서 구역별로 다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잔디밭에 다 앉아가지고 오병이와 같이.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아무개 혼자는 뭘 싸왔고, 아무개 집사는 뭘 가져왔고, 아무개 집사는 솜씨가 좋아서 빵을 잘 만드니까 빵을 가지고, 아무개 집사는 김치 잘 만드니까 김치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 중 하나는 뭡니까? 서로 교제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교제가 실종되었어요. 아무리 초대교회라 하지만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몇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친분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말이죠. 그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면서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현지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결단코 교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제하며 삶의 대부분을 공유하면서 깊은 교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에서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는 교회 가면 먹을 것이 많았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많이 가져온 게 뭡니까? 교회마다 봉사자가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밥하는 건 점점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교인들이 뭐해요? 공장이지 뭐 와가지고 저 전문가 밥집에 와서 밥하고 말이야. 꽃꽂이 하는 팀이 와서 하고 말이야. 하나님 봉사가 없는 거야. 그냥 돈만 내면 막 끝나는 거야. 돈 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자동차 봉사도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어요. 교회마다 왜 큰 교회 같으면 점심 먹지 말고 여기 지역에 다 팔아주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도 보면은 1,5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유동인구까지 스태프들까지 하면 한 1,600명 정도가 돼요. 외부인사. 그런데 옛날에는 밥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섬겨야 되는데 목사들을 갖다 장로들을 갖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노회별로다가 시차를 알아서 다 식당 가서 팔아주라 이겁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때 되면은 많이 식당을 못 구해서 멀리까지 갔다 오고 숙박도 옛날에는 다 구해주는 지금은 알아서 당신들이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서 교회가 좀 깍쟁이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지역 팔아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좋아지면은 또 한쪽의 교제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위기가 뭐냐면은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초대하고 가는 것을 다 싫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집에 가서 떡을 뗐다는 건 뭡니까? 오늘날의 구역 예배의 시초입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그래서 떡을 떼다는 건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성만찬. 떡을 떼고 음료수를 마시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모이면은 교회에서 하고 흩어지면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사회는 말할 것 없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계가 다 압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루. 그 나라를 지탱하는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공산국가들도 제일 먼저 없애려 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좌파 사상들 보면은요 무조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막 심소대봉해가지고 막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는 떡을 떼면서 또 친교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 예시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는 기도의
기도 예식으로서 교회의 한 행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고 구역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서 예배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고 가기 싫은 것을 가면은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여러분들은 오실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억지로 드리지 말라. 억지로 하니까 나 그거 안 받는다 이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받아? 너희들하고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니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경상도 말로 입하고 좀 하고 싶다 이거야. 마음을 좀 교제를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주는 것이지. 너희가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뭘 갖고 믿겠느냐. 그래서 헌금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주머니를 터는 거 보면 회개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전대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그들에게 보내셨으므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 십자가 우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모백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보다도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떡을 떼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 여러분 교회 와서 교제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떡을 떼는 것도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000명 사람이 한 곳에 떡을 떼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집에 가서 떡을 떼고 교회 와서 떡을 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도가 떡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배와 교제가 함께 어우러진 형식이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예배가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 직역하면은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단순하다는. 이는 교회 나오면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병들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성도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저 교회 가면은 내가 바이올린을 내가 전공해가지고 가서 좀 해가지고 내 실력이 향상되겠다. 저 교회 가면 내가 말이지 무엇을 해가지고 좀 물건을 팔아먹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가 저 교회에 나가면은 저기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연예인의 발판을 삼아서 내가 탤런트로 나갈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교회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도의 도구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각 사람이 건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건강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헌신 중에서 헌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헌신을 제일 기뻐 받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누가 쉽다래요? 기도가 누가 어렵다래요?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만 힘든 사람은 힘들지만은 쉬운 사람은 쉽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도 성령을 받으면 쉽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인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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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의 헌신을 주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3차례 드리는 기도 예식과 함께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쫓아내기 전까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의 성전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세상적인.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면은 서로가 위안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우리가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지고 서로가 위안이 되지고 서로가 위협으로부터 평강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다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그만큼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노라. 옛날에 벌써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거기에 장사치들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서로 통용하고 사기꾼도 들어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몇몇 성도가 모였을 때 교제하는 중에 온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강한 교회는 생명을 낳기 위해 절대적인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먼저 있고 모여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그 후에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없이는 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 기도, 합심 기도, 개인 기도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자로 많이 끝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다자로 많이 끝나야 돼요. 주시옵소서 할 때는 개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자라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도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은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인 기도는 왜 어려우냐면은
개인 기도는 주관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서 잘못하면 탐욕에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많이 달라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도보다는 반면에 합심 기도는 공적인 기도에 공의의 선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합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합심 기도의 특징은 약한 성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아무개 우리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이 용어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개 님을, 집사님을 위해서, 님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님자 하나님, 집사님 같은 동성의 그 동질의 높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래, 그걸 갖다 저 사람이 좀 언어가 좀 쌍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왜 강대상이 밑에 있어요? 이거는 기도상입니다. 이거는 말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거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 우리가 아니 상전하고 종하고 같은 성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합심 기도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적인 예배, 아무개 우리가 구역을 위해서, 아무개 우리가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공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또 예를 들어 중환자가 있으면 아무개 집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아무개 장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무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하지면 안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서 실체는 뭐냐면은 기도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의 실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삼강교회 역사상 이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교회를 개척하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잡고 이제 찬스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냉랭하면 안 돼요. 죽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초대교회같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라 한 것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복받을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갖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왔는데. 할렐루야. 응?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지만 가장 극적인 도움은 우리가 기도로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장난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돕는다, 기도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먼저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머니를 먼저 털어야 돼요. 아니, 감자를 많이 캐겠다는 사람이, 고구마를 많이 캐겠다는 사람이 밭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옵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씨앗을, 감자를 사다가 심어야 수확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씨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가 내 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손자 세대, 내 증손자 세대에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걸 보면서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들의 선조가 예수 믿는 장로님의 집사였고 목사였다는 깜짝 놀라요. 아, 그렇구나. 그때에 그들이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 자손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려오게 되는 거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부지런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간관계 빽줄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푸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은혜로운 성도들이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두 가지 시대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생명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맡았던 시대적 역할이고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가 누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다 사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한 공동체라고 마치 하나님이 사인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교회가 막 탄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풍경이 생소했고 낯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하여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고 성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강도 만날까봐 내 물건을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이 병이 들려서 날까 암일까 그런 공포가 아니고 신비한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매우 신비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써왔습니다. 없어질 듯 사라질 듯 진멸될 듯 교회였으나 한 번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마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꺼지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처럼 교회는 그 고난의 어둠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비함 속에서도 오는 이 영의 공동체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교회가 말세라고 합니다. TV를 틀으면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문은 닫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경멸합니다. 교회에 온다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정말로 욕먹을 짓만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시대에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 물꼬를 터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조롱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무서운 짓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자살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시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아내가 들어와서 두 부부가 그냥 다 똑같아가지고 다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갔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서운 분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 경외함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47절에 보면은 한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칭송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호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온 백성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야, 집이는 왜 교회 여태까지 다니면서 나를 불러주지 않아? 내가 걸어 내려가는데 저 밑에 있는 목사님 혹시 저기 삼강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아, 왜 전도를 안 합니까? 그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 어떻게 이 교회가 가면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 속으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뭐 교회 갔더니만 그냥 뭐 JS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천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교회가 3D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 지난번에 우리 문현동에 거기 교회 옮길 때에 한참 데모할 때에 그 구청 그 과장 내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교회가 사실 그 3D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우리 교회가 구청에 무슨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세상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에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그건 여러분들 바라보면 저 아무개 집사라면서 아무개 교회 권사라면서 아무개 목사라면서 근데 저 사람은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이 왜 저렇게 맨날 인상을 쓰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까 왜 저렇게 말이지 맨날 불만 덩어리고 말하는 거 보면 매일 부정적이고 저럴까. 그런데 무슨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보면은 죽겠대. 맨날 보면 못 살겠대. 맨날 보면은 적자난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물어보면 맨날 사업이 안 되고 적자난데 그렇다고 누가 도와줍니까? 적자 안 하더라도 예 하나님 주사 풍성합니다. 잘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손해본데 물어보면 맨날 미쳤대. 맨날 망했대. 그 예수 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가 권면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찬송 부르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인 사람이 되니까 신령한 사람 만나니까 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은 기쁨이 옵니다. 찬송을 부르면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야, 저 교회는 진짜로 멋있다. 몇 명 안 모이지만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권면하는 교제가 풍성했던 초대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7절은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우리가 보면은 한국 교회에는 그동안의 제자 훈련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해갖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배우고 은혜 받고 안에서 머무는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고 희생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를 꽂으라면은 나는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온누리교회는요,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파송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니던 멀쩡한 직업들을 다 없애고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세계로 오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막 은혜 받아갖고 또 개척해 나간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출신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든 집을 팔고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박종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초대교회에 정말로 그들이 목숨 걸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계획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서울로 해서 천안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서울의 마포에 양화진으로 해서 쭉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모르고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온 선교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한국 땅에 발도 못 들여보고 죽은 사람들이 와서 3개월도 안 돼서 아들, 딸들이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질 걸려갖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폐병 걸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과 나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느 것이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배우는 제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그런 사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혹은 사도로는 말 없이 12이라는 말만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라고 한 다음 이들에게 12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잖아요. 드디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낳습니다. 단지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자 외치는 초대교회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며 신약교회의 원리는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가르침과 교제, 예배와 기도, 찬미와 전도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가? 그럼 교회라면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세상에 충격을 주었던 것 같이 오늘날의 교회가 충격을 주는 교회들이 되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삼강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